할렐루야. 오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을 한 가지 주셨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경고의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창설해 주셨다고요?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4개의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런 아주 특별한 곳에 그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예비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병든 사람이 없어요. 죽을 때는 병들어서 죽지만 천국에 가면 다 건강해지고 그리고 늙어서 죽은 사람도 아주 젊은이로 젊었을 때 모습으로 환원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어둠과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어둠과 죄는 서로 통하는 것이에요. 어두운 마음, 어두운 밤 이럴 때 주로 죄가 많이 발생하는데 천국은 24시간 광명한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빛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질병이 없어요.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고, 뭐 질병이 없으니까 아플 것이 없죠. 정말 제가 존경하는 저의 믿음의 아버지이신 우리 김봉선 장로님. 김봉선 장로님은 95세이신데 연세가. 근데 지난 수요일 날도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식사하면서 장로님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니? 나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세요. 95세 되셨는데 두통도 없고 복통도 없고 뭐 무릎도 안 아프시고 온 몸이 사지백체가 다 평안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땅에서도 아픔을 모르는 삶을 살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천국에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으니까 눈물 흘릴 일이 없죠. 글쎄 기쁨과 감동의 눈물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긴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천국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정말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사고가 없어요. 그리고 사고가 없으니까 장애자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특별히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네,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한 10배, 20배 큰 코끼리도 그냥 동물들이 있으라 그러면 코끼리도 생기고 기린도 생기고 토끼도 생기고 또 늑대도 생기고 호랑이도 생기고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턱턱 이렇게 동물들이 생겨났어요.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사람이 생겨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을 형태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이 입을 대시고 직접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람은 그냥 동물이 아니라 영적인 동물인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신 동물들은 그냥 동물인 거예요. 그냥 날아다니는 조류 또 육지에서 걸어다니는 또 육상 동물,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또 해양 동물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다 이렇게 저렇게 생겨났어요. 근데 사람만큼은 특별히 하나님의 손으로 사랑과 정성으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만드셔서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IQ가 높은 그런 동물도 하나님을 믿는 동물이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물은 사람뿐인 거예요.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감동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이런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이 세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냥 동물이 아니라
무슨 동물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동물이라. 아멘. 2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즉 낙원을 창설하셨는데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였습니까? 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이 에덴 동산은 낙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낙원. 그야말로 지상 최고의 환경이에요. 사람과 동물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최고의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땅에 그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근데 동산 가운데에는 두 개의 나무가, 특별한 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흔하지가 않아요.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소중한 자원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희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3번. 인류 문명의 발상지는 강과 농지와 지하자원과 기후가 좋은 곳인데 에덴 동산의 환경은 어떠하였습니까? 네, 에덴 동산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이른 하올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아멘. 여러분, 전에 제가 설명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이 이스라엘 땅,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이 있는 그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심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아시아로도 연결이 되고 또 유럽으로도 연결되고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은 아프리카. 그래서 3개 대륙이 다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라고 그랬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는 강이 흘렀다고 했어요. 4개의 강이 그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그 근동의 많은 지역에 생명 물줄기를 이렇게 공급하고 있었어요. 첫째 강 이름이 비손이라고 하는 강인데 이 비손이라는 강은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둘렀다. 그러니까 금은 굉장히 중요한 보물이잖아요. 인류 역사상 금보다 더 중요한 그런 보물이 없어요. 다른 보물들은 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는데 모든 그 재산, 화폐 가치의 중요한 것은 금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 그러셨어요.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다. 그런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니까 또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다. 이 베델리엄과 호마노라고 하는 것은 보석의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 금이 막 이렇게 다른 철하고 뭐하고 섞여 있는 금은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그 비손강이 흘러가는 그 땅에는 아주 순금이 이렇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은 천국의 길이
황금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는 황금으로. 할렐루야. 이 지구처럼 아스팔트 포장 공사할 필요가 없어요. 아스팔트는 굉장히 공해가 많은 건데 금은 아주 순전한 순금이기 때문에 우리의 천국의 환경이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맡기셨습니까? 1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에게는 중요한 직분을 맡기셨어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을 그것을 경작하고 지켜라. 에덴 동산을 계속해서 이렇게 망가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또 모든 식물들이 잘 살고 좋은 열매들이 맺히고 그럴 수 있도록 그것을 경영하고 경작하고 그런 다스리는 그런 책임을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이 결코 망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그것을 보호하는 그런 책임까지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 참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책임을 지고 내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 항상 책임감이 있는 그리고 멋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어떤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데 아주 부끄러운 일을 하고 실수를 해가지고 그냥 너무 부끄럽고 그러니까 막 국회의원 이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 그냥 갑자기 자살을 해버리고 왜냐하면 그 자기가 이제 그거 막 그냥 신문 방송에 막 자기 잘못한 것이 나오고 또 검찰에 불려가서 또 신문 받고 하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지금까지 꽤 괜찮게 살아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그렇게 칭함을 받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그랬겠죠.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왜? 원래 그런 사람이면 그런 존경을 못 받죠. 그런 칭찬을 못 받죠. 근데 사람은 항상 유혹과 시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혹은 세상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참 그래도 자기 명예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게 그렇게 살아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만 자살을 해버리셨어요. 참 저도 참 그분은 국회의원 중에서 참 그 바른 국회의원이다.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 그분이 그만 높은 데서 떨어져서 자살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그 뉴스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이었던가 보구나.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님들도 시험에 넘어가고 유혹에 빠지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내가 나를 지키는 거 이거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 국군들이 지키고 내 몸은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유혹에 넘어가고
죄에 빠졌는지 그거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만물의 영장으로서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키는 책임까지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5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후에 한 가지 명하여 이르신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네,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혹시 과일 좋아하십니까? 과일이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아마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거예요. 나라마다 종류가 다르고 계절마다 다르고 정말 맛있고 영양가 좋은 과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과일을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도 내가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맛있게 먹고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과일들,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그 많은 과일들은 내가 임의대로 먹어라.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17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라고 하는데 이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그걸 먹으면 즉사할까 봐 그러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선악과는 그냥 과일 중에 또 하나예요. 생명과는 따먹으면 영원히 사는 과일이고 선악과는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그런 과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지만 그래도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것을 신학교에서는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행위로 언약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 말씀에는요 많은 말씀들이 적혀 있지만 이 말씀들을 두 가지로 분류하면은 하나는 무엇을 하라 하는 말씀과 하나는 무엇을 하지 마라 하는 이 두 가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아서 살고 하라고 하시는 것은 다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사시면 아주 모범적인 그런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신 이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명령은 열심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영생 복락이 있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해서 끝까지 순종해서 천국에 가서 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슬픔 많고 질병 많고 사고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서 이 세상 떠날 때는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